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부인 얘기를 읽어보죠. 첫 번째 이제 부인하죠.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자기와의 사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제자가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도 너도 예수의 제자지. 너도 갈릴리 사람과 다니니 딱 그랬을 때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은 공개적으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부인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간접적으로 부인한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심을 뚝 뛴 거예요. 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뭐 하루가 지났습니까? 이틀이 지났습니까? 조금 전에 큰 소리 딱 쳐놓고 시간이 뭐 얼마나 됐다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큰 소리 딱 쳤잖아요. 저녁 먹고 그 장면, 난처한 장면을 피해서 나왔는데 이번엔 또 딱 걸린 데다가 여러 사람들이 막 와서 추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성전을 두고 내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딱 잡아댄 거죠. 자기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이라고. 자, 73절을 보면 조금 후에 하도 그냥 맹세하고 딱 잡아 부인하니까 사람들도 막 추궁하다가 조금 조용해졌어요. 잠시 조금 소강 상태가 있었던 거죠.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딱 걸린 거죠. 하필이면 그 칼로 귀를 베어버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하필이면 여기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이러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군중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심문받는 저 안뜰까지 끌려 들어가겠다고 하는 다급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이 나오는데, 자,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가 붙었어요. 저주가. 이번에 두 번째 닭이 딱 울었던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자, 이 대목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닭이 닭 우는 소리를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얘기가 딱 생각이 났잖아요. 첫째로 닭이 두 번째 우는 그 소리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사실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베드로를 살린 거죠. 닭. 여기 보면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심히 통곡했다. 닭 울음소리에서 회개의 경고와 또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들었을 거예요. 통곡했다. 회개했다. 부인했지만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해서 돌아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 인물, 정말 문제의 인물이죠. 가룟 유다. 자, 가야바의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불법적으로 그 밤에 장소도 잘못되고 시간도 잘못된 불법적인 그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 종교 재판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말고는 종교 재판은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말고 이 부분은 이건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법적 권한이 없잖아요. 사람을 처형하고 하는 이런 권한은 자기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는 거죠.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어요. 사형 선고, 이건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사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 총독의 법정으로 이송을 하는 거죠. 이송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기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종교 재판을 마음대로 해라. 니는 마음대로 종교 재판으로 뭐 출교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자기들은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걸 사법에 이제 넘기는 거예요. 사법에 넘기는 거예요. 재판이 2라운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이제 후회하게 되고 자살하는 얘기가 덧붙여지죠. 자,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베드로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섰고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뉘우쳤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 반성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알고 느꼈지만 주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씻어보겠다고 나갔잖아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디론가 막 달려나갔어요. 막 달려나가서 목매어서 자살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에 괴로움이 있었으면 어디론가 뛰어나가서 엎드려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성 후회까지는 할 수 있는데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항상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회개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그냥 후회한다고 반성한다고 그건 아직 회개가 아닌 거예요. 너무 양심의 가책이 크니까 뛰어나가서 목매어 자살했다. 돈 은 30을. 근데 그 돈을 성전고에 놓을 수가 없다. 이게 핏값이니까 제사장들과 그들이 의논해가지고 그걸 여기다 할 수 없으니까 토기장이 밭에 가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 그
말하자면 행여자들, 나그네들, 주인 없는 시신들 묻는 그런 무덤으로 쓰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결정엔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미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9절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게 참 소름 돋죠. 야, 저들이 전혀 이럴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일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이건 다 메시아 예언에 있었던 얘기더라. 하나님의 섭리, 모든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배반과 부인 이 과정을 다 지켜보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 이 두 사람 얘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선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도 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반짝 불 켜지듯이 딱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렇지. 그걸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 말씀이 생각이 난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결정적 차이는 생각났다.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쌓아놓는 일이 참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생각하려도 생각날 게 없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그 말씀이 결정적 순간에 생각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회개와 반성의 차이. 양심의 가책을 얻고 반성하는 정도까지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반성하면 뭐합니까? 또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는데. 그리고 스스로 반성한 다음에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다 용서해. 다 그렇지 사람 다 약하고 나만 그러나 이러고도 넘어가. 회개를 해서 돌아서야 된다.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는 돌아선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말씀을 통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예수님 부인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배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빨리 돌아서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제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신 길로 가야 한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지만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